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예요. 놀랍죠? 올해 했는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 왔고 갑자기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그 감기 걸리고 컨디션 다운돼서 못 온 청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못 온 오늘 안 보이는 청년들 또 연락해서 격려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환절기를 잘 지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소리 내면서 개학이야 했는데 중간고사 보고 있고 받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곧 기말고사 보고 또 방학은 찾아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간에 항상 서대문 지방회에서 평신도 성경학교 사경회라는 것을 하는데 이번에 나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스텝으로 항상 참여해서 그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도왔는데 올해는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준비하면서 이런 책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을 이제 알게 되었고 나도 이번에 그런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데 하나는 메시아식 사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을 남기는 사역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글을 그분이 쓰셨던 글을 소개하는데 내용은 이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필요 하나하나를 주시해야 한다는 병든 사상의 숙주가 되었을 뿐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주목하도록 돕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다 관여해서 꼭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의 필요를 알고 아픔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은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 하면 정말로 많은 사역자들, 나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로 하지 말고 나 역시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메시아식 사역, 꼭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산을 남기는 사역은 내가 뭔가의 결과물, 나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착각. 그래서 이러한 사역의 특징은 다음번 큰 일을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뭔가를 하는 거지. 늘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완수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막 빠지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자꾸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그래서 계속 뭔가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분주하는 이제 그러한 뭔가를 남겨야 된다라는 사역의 기록을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뭐다? 이제 유산을 남기는 사역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목사가 남겨야 하는 유일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유일한 역할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일인데 그거는 놓치고 자꾸 내가 있을 때 내가 했던 사역의 결과에 주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자에게 길들여질 수 있어요. 누가? 청년들도 성도들도 길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식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 하는 사역자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든 것을 뭐 다 관여하고 다 참여하고 다 내 생각대로만 가고,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의 길들여다 보면은 그 사역자가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 사역자에 의해서만 공동체가 움직여졌는데 그 사역자가 사라지면, 없어지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지는. 분명 여러분,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 구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할 때마다 기도해. 12시 반에 이곳에서 중보기도가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채은이가 기도할 때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한 대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 아니,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때에, 이 시점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인. 그래서 경청하고, 이렇게 경청해요. 와, 목사님을 다 잡아먹을 듯한 사랑의 하트의 눈빛으로, 왜 잡아먹을 것 같은데 하트의 눈빛인지 모르겠지만, 자,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또 듣고 반성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아. 10월에 이상하게 신방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계획해서 막 만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신방이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 내가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개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올해 1월도 아니야, 작년 1월에 했던 설교,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내릴 때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신방하다가 알게 되었어.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길가를 걸어갔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걷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말했어. 야, 너의 삶 가운데 2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너가 지금 이 2가지 때문인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2가지, 하나는 이것 때문이고 하나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 그냥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했던 그 말을 하나를 붙잡아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 고마우면서 놀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두려운 감정이 내 안에서 막 교차하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말한 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아내에게 먼저 설교문을 보냈는데, 뭔가 빌드업이라고 오늘 설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장 선거를 위한 빌드업의 설교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에게 얘기하고 내가 품으면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할까 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내가 선포한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는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담당하고 이끌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늘 겸손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를 수 있게, 메시아 바이러스도 안 되고 유산을 남기는 사역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10월 달을 마무리하고 11월이 되는 이 시점에 다시금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2개의 문장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첫 번째는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라는 그 문장과, 그 다음에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오늘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이 멘트는, 이 2 문장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자, 2주 전에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2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 옆에 동역자가 되어줬던 아론과 훌,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어요. 정말 놀랍고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전쟁,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지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앞으로 이제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만난 첫 번째 전쟁인데 거기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지난 온세대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와서 아주 찬양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11월 달에 또 있어요.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30분 땡겨야 돼요. 5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자, 그는 다음 주에 광고할게요. 기대되죠? 자, 온세대 새벽 기도회 이번에 진짜 좋았어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메시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었고, 청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새벽에 막 졸지 않고 막 설교를 들었어요.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홍해 앞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홍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확장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선택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선택을 하는 거야.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선택,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선택해서 그것을 끌어올려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문제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자,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면서 그 선택에 있어서 그 문제 앞에 누가 있었다? 누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했다? 그 바다를 누가 갈라지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구가 했는 것처럼 보인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자, 이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모세가 팔을 내밀었어. 근데 분명히 여기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하고 있어?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의 물이 벽이 되었던 물이 이제 다시 이렇게 무너져서 그 바다에 다 갇히게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 그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음이 생긴 거야. 이게 14장 31절의 결론인 거야. 여러분, 누가 앞에 있어? 모세가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했어. 목이 마르다, 굶어 죽겠다,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 하나님 사이에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뭐예요? 신약 시대로 온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야.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억은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모세가 빵을 내려줬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는데 예수님 당신도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32절.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만나의 사건을 베푸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뭔 말이야? 그들이 모세가 빵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걷다가 이제 만나 메추라기 얘기도 이제 아마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양식을 그들이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모세가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존재였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어. 목마름, 배고픔, 적의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리더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자, 광야를 걷고 있는 모세에게 장인이 찾아왔대. 18장 1절부터 보면 언제 그 아내와 아이들이 그 장인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돌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인과 아이들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이제 아내와 아이들, 그 다음에 장인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고, 그 소문을 들은 장인이 야, 이제 우리가 가자. 그래서 그 딸과 누구를 데리고 그 손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모세는 장인과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이제 증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다.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장인 이드로가 들은 거야. 그래서 서로 너무 기뻐하면서 막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이드로는 어떤 인물이냐면 미디안 제사장으로 소개돼.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로 보면 돼.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한 지도자가 이제 이드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과는 다른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이드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지도자. 근데 미디안 족속의 시작은 미디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민족이 시작되었는데,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누구다? 그러한 후손이다라는 거야. 누가? 이드로가.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깨닫는 거야. 뭘 깨닫냐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깨달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 맞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 맞구나라는 것을 누가? 이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행하셨냐? 와,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 그러고 난 뒤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잘 왔나요? 예, 이해해서 잘 왔죠? 그래요. 잘 안 왔으면 어떡할까요? 예. 오늘 나에게 찾아와요.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온 것 같아요. 예, 잘 왔어. 자, 근데 그래서 와서 봤더니 지금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자네 그렇게 일하면 안 되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광야에서도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는 질문이 들 때 누가 생각날까? 입시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고 막 사건에 휘말렸어. 부모님이 아프시고 막 장례가 났어.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이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 누가 생각날까? 모세가 생각나는 거야. 모세와 가까이에 텐트를 쳤던, 아니면 모세와 멀리 떨어져서 텐트를 쳤던,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 모세를 찾는 거야. 모세가 생각나는 거야.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해결책.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지. 왜? 모세는 항상 어디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중보자였기 때문에 계속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야? 모세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서는 거야. 모세를 만나려고.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을 한 명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러자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8절에. 야,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너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거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냥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모세에게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근데 여러분, 이 멘트, 이 문장,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 말 누가 하고 있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이방인의 리더, 물론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 미디안 족속의 리더가 한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면서 왔잖아. 야 바위를 쳐라, 야 손을 내밀어라, 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계시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세에게는 이드로와 같은 지혜가 없었을까?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맞지.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소유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뛰어난 그러한 슈퍼맨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모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장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뭐 두 가지? 광야 내비게이션과 목자의 마음. 하나님 그거 가지고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한 거지. 모세가 모든 영역에 다 당시의 행정과 뭐 사법과 모든 것에 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는 팀이 필요로 하는, 팀이 있어야 하는 어벤져스.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야. 늘 부족함이 있었고, 그 부족함 중에 사람들을 조직하고 업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능력이 특별히 부족했다라는 거지. 이런 모세에게 누가 있었다? 이드로가 있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여하신 지혜를 가진, 왜? 리더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그러한 인생의 선배가 이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따라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죄에게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합리적 사고에 따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혜로운 그러한 깨달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그러한 자세로 이드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안을 시작해.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어떻게 하래?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너가 믿고 있는, 너가 지금 경험한 그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라. 철저히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자신이 너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해라 라는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육을 하라고 하셔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준비 시작.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마땅히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해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라는 거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같이 분별하면서 가라. 말씀 안에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라.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며 온전한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유능하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와 기준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한 이드로는 다음에 어떤 자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자,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치? 능력이 있고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느껴요? 성품이 좋고 성격이 괜찮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니까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뭐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라는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나눠준 질문지에 그 21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떤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해서 하나님 때문에 막 벌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라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진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을 때,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은 사라지고 내 이익만 챙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팀이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스리게 되어 있어. 권력으로 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 혼자 하다가 지치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멍하고 피로가 쌓여.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뭔가 성과를 더 내야 한다는 내 마음의 욕심이 수시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듣고 그냥 우리 청년들하고만 이렇게 지내면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덜 들 것 같은데, 자꾸 청년교회 더 지원해줘야 된다. 야,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한다. 야, 청년들 대단하다. 야, 내가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소문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냥 흘려보내고,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자꾸 뭔가에, 그치,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되겠구나. 야, 여기서 한 발이다. 조금만 되면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착각, 그런 욕심,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식 사역,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사역, 스스로에게 진물하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왔거나 아니면 예배에 이제 한 번만 드리고 가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오늘은 철저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설교여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다른 설교 아마 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인가라고 봤을 때 정말 리더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올해 30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29명인데 근데 우리 찬양 리더가 2명이었기 때문에 30명이더라고.
정말 열심히 잘 섬겨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도무지 할 수 없어 이젠. 다음 주일 우리는 내년 우리 공동체 회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 후보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추천된 사람들부터 해서 내가 함께 컨택하면서 회장을 세워갈 거예요. 본인이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럼 세울 수 없겠지. 그럼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가서 세워갈 거예요. 공동체의 회장은 그렇게 뽑는데 이제 내년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는 이미 결정되었어. 누군지 궁금해하는 표정을 갖진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회장만 뽑으면 돼. 사역자는 걱정 안 해도 돼. 더 누가 오지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나 간사님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내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마음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을 뽑고 리더를 세운 일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주목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 사람이 막 지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공동체에 함께 하길 원하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또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습에 강점과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과 단점이 있지. 왜 없겠어요? 모세에게도 있었잖아. 주어진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누군가의 약점과 단점을 함께 보완해 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혼자 모든 짐을 지어서도 안 되고 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 나의 헌신, 나의 섬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는 기대할 거야. 이젠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회장의 마음으로 함께 사역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